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넘어 진정한 성공으로인데,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각 심령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를 넘어 진정한 성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실패를 넘어서 진정한 성공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난 성공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요, 어디 뭐 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물어보고 싶고, 저 성공한 어떤 강사가 세미나를 한대. 그러면요, 거기 다 몰려가서 그 세미나에서 다 신청하고 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그걸 듣기를 원해.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좋겠다는 거지. 사람들 사이에 뭐 누가 용하대, 그럼 또 거기 다 찾아가, 다 몰려가. 야, 요즘 말이에요, 세상에 정치인들도 뭐 이렇게 뭐 용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몰려다니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볼까?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봅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야, 가서 뭐 기도만 한다고 다 되겠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실패해. 그런데 안 돼. 근데 인생에 낙오자가 돼.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너무 어려워.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까?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돼요. 자,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아이고, 뭐 얼굴 없는 라디오도 보고 듣는다는데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 형제 안드레가, 성경에는 그냥 형제로만 나와서 누가 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황상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장모도 모시고 이렇게 살았던 거 보니까 그 이제 동생이 얹혀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문화 배경이나 우리 문화 배경도 마찬가지죠. 윗사람이 먼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형인 것 같은데, 일단 동생 안드레가 이제 홀몸이니까 요한을 따라서 뭐 광야도 다니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요한이 소개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형한테도 가서 와봐라고,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는 바람에 끌려가서,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쫓아가 보기도 했었어요. 거기까지만 다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자세히 살펴서 연대대로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또 먼저 나오고 있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같이 있었다고요. 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직접 나 따라와봐, 그래서 뭐 따라가 보기도 하고 막 병을 고치는 현장에도 있어 보고, 와, 이 정도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 꽤 괜찮은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서, 와, 용한 선생님이셔, 와, 괜찮아,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 삶의 현장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그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여기 나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고 실패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요즘은요, 참 우리 과테말라 살기 참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제가 왔을 때요, 야, 이 공장들이 말이에요, 그냥 야근을, 심심하면 야근을 해. 뭐 3, 4일씩 일주일에 막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보면 그날도 야근한대, 다음날 가보면 그날도 야근한대. 아니, 어제 야근했는데 또 해요? 근데 야근을 하면요, 그 다음날 낮에 쉬는 게 아니야, 낮에도 또 일을 해. 야, 그게 뭐 능률이 오를까요?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가 야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철야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패했어.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육지로 와서 그물을 끌어내는데 보니까, 와, 그날따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와? 창피하게 말이야. 아유,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막 쪽팔려. 왜냐면 다 알잖아, 고기 잡으러 간 거.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 다 알잖아. 그리고 거기 몰려오면 누구 몰려왔겠어요? 거기서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지.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었어? 뭐 뱃놀이 갔었나? 뭐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봤는데, 빈배인 걸 봤는데, 고기도 못 잡고 그냥 그물 철수하려고 씻고 있는 거 보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수치심.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집에 또 뭘 먹고 사나? 이 또 돈이 필요한데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됐었을 겁니다.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막 집중하면서 열광하면서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적 기설을 막 일으키는데, 와,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집중하고 있는 그때,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요, 그 실패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실망감에 젖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그 실패한 사람의 배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현장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준 바로 그 사업의 도구,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실패했지만, 나도 넘어졌지만, 나도 마음 아프고 쓰리고
절망감에서 아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많은 군중들에게 막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군중 속에 끼어서 그냥 들려지는 소리만 들어서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의 음성으로 박혀야 돼. 나를 감동시켜야 돼. 내가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일반 대중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대중들에게 들려지는 그냥 하나의 소리, 하나의 포내로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꽂히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심겨지는 그런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렘마의 음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대부분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전 이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순간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경험상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아까는 안 잡혔지만 혹시 지금 던지면 잡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했던 건 뭐였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동안 내 경험과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실패를 넘어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이 군대 귀신들이 덜덜덜 떨면서 왜 벌써 오셨냐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셨냐고, 우리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우리 저 돼지떼에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러고서 그냥 물로 그냥 다 들어가서 몰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믿음이 대단하지만 귀신들이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믿은 대로 행동을 안 해. 믿는 대로 행동을 안 해. 그게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아멘도 잘하고 그렇게 느끼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다고요? 귀신과 똑같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귀신들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그 존재 앞에서 떨어요. 두려워 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떨지도 않아. 지들 멋대로 살면서 떨지도 않아. 귀신보다 못한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내 마음의 음성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넘어서 진정한 성공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진정한 성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예, 진정한 성공을 이루세요. 이렇게 진정한 성공을 이루세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거 한 배는 다 못 실어. 그래서 동무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해서 실었는데 두 배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대박 터진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대박 터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고 싶을까, 일을? 실패했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밤새도록 처리했는데 돈도 못 벌었어. 근데 또 하고 싶어요, 일을? 하기 싫죠. 하기 싫은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두 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와우, 예수님 짱이에요. 와, 대박. 예수님이 우리 사업처에 계시니까 그냥 대박 터지네요. 여기 같이 계세요. 하여튼 예수님, 이 배를 떠나지 말고 이 배에서 갈릴리에 같이 사세요. 하여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금을 열심히 내릴 테니까. 와, 우리 이제 부자 됐다. 이제 먹고 살 걱정 끝. 그랬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에 의지했더니 사업이 잘 돼. 와, 대박이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돈 잘 벌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와, 성공했는데? 이러고. 그런데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경외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반응해요. 이사야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 중에 거하는 내가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근데 난 망했다는 거죠.
욥도요 똑같이 고백합니다. 신약으로 왔어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요.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죽은 것 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제대로 만났는데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뭐 이러고 있다. 이건 제대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렇게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선생님 뭐 이렇게 불렀었다고요.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도 그렇게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여전히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으로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주여 kyrios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권자, 통치자, 왕, 창조주 그분을 얘기할 때 kyrio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건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해석이 달라져. 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 얻은 것이 없고 인생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 사업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였네. 그 실패가 그 아픔이 그 막막함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풍랑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대박이 터지고 성공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를 진정한 성공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호칭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명자의 삶. 이 사진 멋있죠? 제가 찍은 제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빛을 발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첫째,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성공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베드로는 어떤 사명이었나요?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오늘 저 사람이 지금 그물을 내려서 사람을 잡고 있네요. 사람이 잡혔어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명을 알게 되면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방황은 끝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이번에 그 연휴 때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실 터인데, 여행을 갈 때 목적지 없이 가다 보면요 그냥 방황하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겠다, 그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침반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길을 따라서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지도를 갖고 있으면요 방황하지 않아요.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유, 난 사명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사명을 줘서 보냈다고요. 목적 없이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테말라 왔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태어났어? 원래 난 태어날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태어났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이 있어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고기 잡는 일을 해서 베드로는 먹고 살았어요. 뭘로 먹고 살았냐면 생명을 죽이는 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다 잡아서 죽이고 자기는 먹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달라진 거예요. 이제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부터 살게 돼. 아니,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일로 먹고 사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던 이것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코스로 인도를 하셨었는지,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었는지, 왜 나에게 그 실패를 주셨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묵상하십시오.
주의 축복이 영과 내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때 실패를 진정한 성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하시고 실패를 진정한 성공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부여잡고 사명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